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을 먼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여기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계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과 통해 있습니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것인가? 뭐가 충만하다는 것인가? 바로 모든 정사, 권세, 지혜,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셨고 그것을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관리하고 계시고 그걸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골로새 1장 16절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만 유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도 있습니다. 무형물도 있어요. 이것도 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초월해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것들도 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걸 하늘 위, 그러니까 해 위, 그리고 해 아래,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런 또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바로 참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이 번역된 것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아들 자자입니다. 홀로 살아있는 아들. 근데 원문에는 아들이란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분, the only, 오직 한 분, 바로 그분, the one and the only. 그러니까 오직 한 분, 그리고 바로 그 한 분, 이렇게 한 분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자가 여기 독생자라고 아들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문 성경에는 아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그 성경 번역자들이 이것을 아들,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 한 분은 아들이란 말을 붙여야 되지 않나 해서 독생자라고 아들 자자를 붙인 겁니다. 근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아들이란 말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분, 바로 그분, 바로 한 분 이렇게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즉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일반계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보다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문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건 잘 번역한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이 인간 세계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종종 착고를 혼돈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왜 주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막 어떨 때는 헷갈리는 그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교에서 나온 책자들을 보면 참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 또는 아버지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불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또는 예수님 어떤 칭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아예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예를 들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님 그러면 참 이상할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 엘리사님 제 아들놈 저한테 그럼 제가 참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보통 고사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머리 이렇게 상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요 입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쑤셔 집어넣고 뭐 고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렇게 자기들 뭔가 의지할 그 대상을 만들어 놨거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우리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절 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산에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해라. 이것을 말씀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해야 될 일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령 어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어떤 장애물을 놓고 어떤 숙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제가 그 주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여.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는 제 마음에 그렇지 정말 그렇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야. 내가 뭔 걱정이란 자 쓸데없는 걱정을 하네. 내 인생 내 삶의 길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돼. 순종해서 가면 돼. 그리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뭔 걱정이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지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을 다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율법은 나쁜 거, 안 좋은 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 좋은 것이 주어졌어.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앞에 부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 나쁜 것을 하나님이 모세로 주셨는데 통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율법은 나쁜 거, 뒤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좋은 거. 이렇게 마치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왜 잘못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계명과 그에 관한 부속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또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뭘 하라 마라, 자기 명령, 부자기 명령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안에는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 드리는 제사법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들어있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들어있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죄가 됐을 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방안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계명과 율법 안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명과 율법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도 들어있지만 불순종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해서 짓는 죄를 해결받는 방법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사법입니다. 그것은 은혜지요. 앞에 있는 것은 진리죠. 진리와 은혜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고 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 죄의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말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과 율법을 갖다가 은혜와 진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계명과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면서 사실 그것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법에는 물세례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물세례는 할례가 물세례를 그리고 제사법이 사실 물세례로 통합된 것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이건 없던 것이죠.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 인간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죠. 구약의 계명과 율법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은혜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해졌어.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돼,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면 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은 없어진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는 한 1.1핵도 없어지지 않다. 나는 그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요한 1서 2장 4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에 계명과 진리가 나옵니다. 자,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명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다. 그러면 계명과 진리가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명과 진리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계명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돼 있다고 아예 그냥 딱 단정을 졌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제는 계명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확대시키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건 계명을 지키는 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온전케 됐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직 딱 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그렇게 단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장로님도 옛날에 제가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건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옛 계명이 다 들어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새삼스럽게 사랑의 계명을 주고 옛 계명은 다 폐기 처분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랑?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우리가 지켜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법규도 그렇습니다. 파란불 있을 때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멈춰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성가시럽고 귀찮고 물 속박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그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구속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막 그냥 지키지 않고 막 가버리면 교통사고 나죠. 팔다리 부러지고, 그리고 때로는 중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소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냥 과속 운전해가지고 자기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몇 미터가 떨어졌어요. 초소는 박살이 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앉아있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깨어보니까 다리 하나가 이제 망가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그랬어요.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다. 어떻게든지 이건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 잘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제 수영 강사도 되고 또 스키 강사도 되고 선수도 되고 그래서 작년에 올림픽에도 나간 그분이 나와서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그 자유 구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모릅니다. 몰라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1서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2장 1장입니다. 요한 2서.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6절 4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완전치는 않았습니다. 완전치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마치 지급 보증을 받은 어미나 수표처럼 현금처럼 통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완전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진리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은 딱 두 곳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높고 거룩한 곳, 또 하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딱 두 곳이다. 사실 두 곳이 아닙니다. 이 또한이라는 말은 and라는 뜻입니다. and. 오어가 아니에요. 뭐뭇과 뭐뭇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또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하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 100%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 해서 있는 죄 다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죄는 다 지으면서 회개만 하면 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겠냐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나. 믿음과 순종은 신구약성경 공통으로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순종인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높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서 순종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궤변입니다. 이건 악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높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완벽한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영수, 우리 육신의 정욕, 그리고 불완전한 믿음, 연약한 육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지도 않고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순종을 하면서 같이 회개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원리나 신약의 구원의 원리 자체는 같아요.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구약 시대는 그 원리가 다르다 이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는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던 것이고 신약 시대는 은혜와 진리라고 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딴 것이요. 이건 나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율법,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이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화도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거 보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19절에 나온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Who are you?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증거는 말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구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나중에 훗날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이 말라기서 4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혹시 그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냐? 네가 바로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중에 훗날 네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혹시 그 구주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모세가 한 말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자기와 같은 선자를 일으킬 것인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딱 그 지명해서 말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바로 역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한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네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모세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를 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진리를 갖다가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그 엘리야도 아니고 더더욱 구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걸 갖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앞에 네가 엘리야냐 했을 때 아니라고. 장차 나타날 엘리야냐? 아니라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네가 엘리야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네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 앞에 구절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지금 후반부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 맞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만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왜 이렇게 말했겠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누군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네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임하든지 간에 그가 바로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구주일 것을 이미 그 판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겠습니까? 잘못 알 리는 없습니다.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가 뭐죠?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시간 동안 잠깐 감지됐다가 없어지는 거죠. 보통 음악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음악이 소리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시간 예술이기도 하죠. 그 박자 감각, 그리고 높고 낮음, 그리고 오묘한 그 모든 소리들, 이것을 창조해내야 되고 그걸 연주해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음악가들 그래서 참 이게 그 천재, 뛰어난 그 작곡가들 천재들이죠. 그리고 그 연주자들도 마찬가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결국은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거죠. 미술은 그 반대입니다. 미술은 이건 시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있는 것이죠. 이게 차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드는 것도 시간이 얼마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그림이 됐든 조각이 됐든. 그리고 그것을 한참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차분히 누워서도 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존재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누군가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든다면 그게 시간을 두고 남아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형체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모양도 빛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대단히 낮춘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한낮 바람결에 불려왔다가 지나가는 흩어지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굽어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합니다. 보통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겠다는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뻐서 못 살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막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본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그의 본체는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사심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함께합니다. 강하게 함께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 사도가 대단히 기뻐하면서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단한 그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꼭 사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를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보든 간에 이것은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헛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를 더 부어주시고 많은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